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런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된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면서 그 다메섹 즉 아라비아 쪽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즉 사도들을 찾아가고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회심했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회심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들 그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더라. 당연히 소문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심했음을, 예전의 사울이 아님을 많은 사람이 설명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는 죽기 살기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제껴놓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 핍박했던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비춰졌던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핍박했다면 그래도 사울이 변했는가 보다, 회심했는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알고 있던 모습은 죽기 살기로 그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자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떤 사람이 누구 달라졌대, 누구 변했어, 그럼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설마라는 거죠. 설마 잘못 봤겠지. 우리도 간혹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죽기 살기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동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갖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그런 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해 왔을 때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도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은 천신만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관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정체성을 증명해 바로 그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평소에 평판이 좋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불신을 샀을 거예요. 평판이 원래 좋지 않았던 사람이 모여 있다면 더 불신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매우 평판이 좋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즉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이걸 보면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 바나바가 사도들과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평판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냥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만큼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어려운 자를 돕도록 하는, 이게 바로 바나바의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바나바를 사용해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설명하도록, 사울이 정말 변했다, 정말 변심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의 증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들,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한 사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피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바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변화된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읽을까요?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성령 위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은 그리하여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한 사람, 즉 변화되기 전에 사울 한 사람, 그 변화되기 전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면 이제는 변화된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면 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중간만 가라. 그냥 너무 앞서서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이 모습 오히려 도와야 내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간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앞장서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아요.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중간만 가,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 한 사람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만 갔던 사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와 호랑이 비슷하죠. 겉모습은. 고양이와 호랑이 새끼가 따르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고양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호랑이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로 기능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기능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생명은 호랑이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호랑이 새끼라도 그 새끼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호랑이로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명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 본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결코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겉모습 본다면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할 수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첫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듣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울의 모습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쉬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두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이게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있어야 돼요.
천국만큼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천국만큼 부유한 곳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겁니다. 그 목적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지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아닌 때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전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대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구원받는 순서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는 복음 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좋은 동역자와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동역자만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상대방도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요 혼자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같이 연합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매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담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모든 피조 세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 아담을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돕는 배필로서 하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일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다른 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사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소에 평판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변했을까? 그동안 그토록 악독했던 저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바나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역인 거죠. 또한 사울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이란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좋은, 신실한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변화된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한다면 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나도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주변에 많은 동역자도 있었어요. 사울 혼자서 모든 일들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에 드리기만 한다면 나 한 사람의 그 열정이 주변의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럼 2024년 아마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할 때 열리는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멋지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만큼 놀라운 에너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처럼 기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준비하여 올려드리면서 준비의 영상 보도록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막 사서 신기고 그리고 하루는 아내가 그 굉장히 좋은 목도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저한테 제 목에 이렇게 둘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기도 한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내고 다녀야 돼.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내고 다녔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그 논현동 살 때여서 이제 또 아내를 만나면 이제 강남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강남역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노숙인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뒤돌아서 갈까 했는데 그냥 이미 제가 가고 있었어요.